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였습니다. 우리들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그저 엎드려 머리털 한 올인들 세울 수 있겠습니까? 모든 박수와 영광은 주님만 받으시고, 우리들은 늘 하나님 십자가 그늘로 하나님 가려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으니 이제 우리들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사 병든 우리들의 신앙을 고쳐주시고, 병든 자녀들이 있으면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핏방울로 아버지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적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요즘 제가 철이 든 것은 우리 아버님이 99세세요. 어머님이 97세세요. 아버님은 아직도 사우나를 가십니다. 그리고 사우나 가서 운동하는 트랙에 가서 운동을 해요. 아프리카에 제가 가 있는데 한 열흘 전에 돌아왔어요. 아프리카에서요. 저도 힘들어 누워 있는데 아버님이 코로나 걸려 폐에 물이 차고 이제 열이 40도 가까이 나고 이제는 준비하셔야 한다. 내 세상에 또 살아나셨어요.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정말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요. 우리 집안은 다 할아버님도 그렇고 95세인가에 소천하셨는데 참 좋은 이런 가정에서 저는 태어났구나 하는데, 아버님이 99세였을 때에 내가 말이야 이걸 봐라, 이걸 봐. 그런데 여기도 시퍼렇게 멍이 들고 여기도 다 멍이 들고 가슴도 멍이 들으셨어요.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잘못 살아왔어. 하나님 앞에 무릎을 치고 가슴을 치면서 내가 뒹굴면서 울었어. 아니, 뭘 잘못 살아오셨어요? 나는 성도들을, 나와 만난 수많은 성도들을 천국으로 억지로라도 안 되면 때려서라도 이끌어 가야 하는데 내가 죽을 때가 되니까 나는 그 설교를 못했구나. 나는 그 믿음을 갖게 못했구나. 그 생각을 하니 수많은 교회만 다니다 지옥 가는 이런 교인들을 생각해 보면 미쳐 죽을 것 같아. 내가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몰라. 그럴 때 그 말씀을 제 가슴 속에 깊이 집어넣었어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거듭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은 제가 그거 할게요, 염려하지 마세요, 아버님이 못한 거 제가 하면 되잖아요 하는 걸 제일 기뻐하세요. 나가서 뭐를 사드리고 돈을 용돈을 드리고 해봐야 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이 땅엔 참 짧아요. 이 짧은 세상에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다 죽어요.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이 땅은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리허설하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본 무대가 시작되기 전에 열심히 연습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리허설을 잘했느냐에 따라, 연습을 잘했느냐에 따라 본 무대는 어떻게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이게 달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동일하게 이 땅의 우리들의 삶이 리허설을 하는 삶이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해요. 열심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우리들의 적은 것부터 하나하나 변화시켜 나가고 그분의 뜻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만약에 열심히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들의 믿음의 발자취는 똑바른 천국을 향해 갈 것이고, 그런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그저 겨우 천국만 가면 되지, 세상과 이 하나님을 번갈아가며 신앙의 회색지대에 있으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철저하게 잘못된 믿음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은 10년을 가나 20년을 가나 동일하게 그 믿음으로 썩어진 믿음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천인 공로할 얘기를 듣는 그런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다고 하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13년 만에 말씀이 계셨어요. 기도를 하는데 이런 부탁을 하셨어요. 저는 분명히 그것은 맞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성경에서 분명히 확정이 됐어요. 확정이 됐습니다. 내 자녀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내 종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허다한 무리들이 넓은 길로 가고 있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고 하셨어요. 소수만이 천국 자녀들이 될 것이다. 얼른 너무나도 놀랐어요. 충격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제게 단 한 번도 어그러진 적이 없어요. 그래 얼른 성경을 찾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천국 들어가기는 어려웠어요. 십자가를 만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들어가는 곳이었어요. 스스로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난 정말 만났나?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 미래를 위하여 보험도 들어요. 자녀들에게 돈을 남겨주려고 열심히 바둥바둥 모아요. 좀 잘 살아보려고요. 집이라도 한 칸 마련해 보려고 목숨을 걸고들 일들을 해요. 미래를 위한 준비는 철저히들 하지만 그저 100년도 안 되는 7, 80년을 위하여, 그리고 남은 삶 20, 30년을 위하여 철저하게 준비하지만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영원한 삶이 걸려있는 그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는 자들은 거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 신앙과 믿음을 다시 꺼내보고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나 아니면 거짓 믿음으로 가고 있나 자꾸 꺼내보며 이것이 올바른 길인가 아니면 더러운 길로 내가 세상적인 길로 가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가 자꾸 꺼내보고 잘못됐으면 다시 방향을 바꾸고 잘못됐으면 버리고 싸우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거예요. 거의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제게 말씀하셨어요. 너무나도 안타깝다고 하셨어요. 다 지옥의 길로 가고 있대요. 얼마나 충격이었는지요. 너는 평생을 다른 얘기를 하지 말아라. 너는 이제 수도 없는 많은 집회를 다닐 것이다. 그곳에서 이 내 얘기를 전해라.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주님, 저도 조심할게요. 제가 죽도록 다닐게요. 저는 명예 같은 거 저에게 아무 상관없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저하고는 관계없어요. 설교를 잘했느니 못했느니, 여기서 그런 것을 지킬 사람이 어딨느니, 뭐 저런 설교를 하느니, 아우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니, 그거하고 저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정말 주님이 아세요. 왜 이렇게 돌아다니냐고요? 저 같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주일날 한 번밖에는 교회를 못 가요. 그 교회도, 방주교회도 그랬습니다. 제가 담임자로 있어요. 내가 싫으면은, 내가 목회를 잘못하면은 나 나가라고 하면 내가 언제든지 힘 써가지고 나가겠다. 우리 교회에서 10%만 나를 나가라고 하면은 나는 언제든지 힘 써가지고 나가겠다. 왜냐하면 이것을 견딜 수 없다고 하면 제가 나가면 되잖아요. 그런 거 두렵지 않아요.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제가 두려운 건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거의 1년 반여, 1년 몇 개월, 1년 4개월 동안 쉰 것은 한 주 중에 한 3일 쉬었어요. 한 3일밖에는 쉬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는 다녀요. 돈 위해서 다니냐고요? 대부분 돈 거의 받지 않고 다녀요. 사례비요? 제가 필요한 만큼, 없으면 받고 있으면 저는 안 받아요. 제가 받는 사례비는 대부분 놔두고 다녀요. 필요할 때는 제가 받아요. 명예요? 그런 것도 없어요. 우리 감리교회 목회자들 700여 명이 모인 곳에서도
저는 마음껏 할 만큼 했어요. 장로님들 감리교회를 움직이고 있다는 감리교회들 전체 장로님들 1,000몇백 명이 모인 그 집회, 내게 만약에 이것이 마지막 설교라고 한다면, 이제 내게 설교할 시간이 20분밖에 없다면 저는 단호하게 이 설교를 하겠어요. 여러분, 지옥과 천국을 아십니까? 이게 제 정말 마지막 설교라고 하면 전 이 설교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지옥을 봤다면 이 땅에서 절대로 이렇게 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을 보고 왔다면 이 땅에서 이렇게 살 리가 없습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심판대로 너는 거룩한 성도로 이 땅에서 살아왔느냐, 그 물음을 하실 거예요. 심판대 앞에 가면 너는 거룩한 무리로, 성도로 이 땅의 좁은 길을 갔느냐. 우린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사실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우린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내 마음대로 얘기도 안 나와요. 어떤 강력한 힘이 이 안에서 얘기하게 돼요. 입으로 떠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벌벌 떨며 그분을 바라볼 뿐이에요. 나도 모르게 이 안에서 얘기가 나와요. 그분은 입이 움직이지 않지만 그분도 얘기하는데 뭔 얘기인지 아는 거예요. 너는 거룩한 성도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왔니? 너는 좁은 길을 향하여 걸어왔느냐? 이 안에서요, 솔직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음란에 빠져 살아왔고요. 저는 거짓 성도로 살아왔고요. 하나님보다는 이 땅의 것들을 저는 더 믿었고요. 저는 믿음이라고는 이만큼도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것이 하나 있는데 저는 교회는 열심히 다녔습니다. 너는 네 구원을 한번 꺼내어 봤느냐? 너는 말씀을 읽으며 네 삶을 한번 비춰봤느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너는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니? 수도 없는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너는 순종해 봤느냐? 저는 순종한 적도 없습니다. 네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 알지? 우리는 끌려가요. 소리를 질러도 소리가 나오질 않아요. 가게 되면 그 두려움이요. 제가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해요. 뭐 내가요, 사실은요, 나 이제 다시는 안 그러겠고요, 이런 말도 못해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몇십만 개의 지옥이 있습니다. 수십만 개의 지옥의 종류가 있어요. 본인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무서워하는 것, 소름 끼쳐 하는 것. 제가 지옥을 간다면 엄청난 웅덩이에 끈적끈적한 그것들과 함께 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살을 파고 들어가는 무서운 벌레들이 있었습니다. 지렁이같이 생긴 거죠. 그저 한 20cm 될래나요. 그러면 그 앞에 서면은요, 세상에 이렇게 무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봄과 동시에 여기가 지옥이라고 하는 생각에 말도 못하고 떨어요. 저기를 들어갈 걸 생각하면 기가 막혀요. 무슨 소리 할 것 없이 그곳에 떨어지자마자 뱀들은 와서 감기 시작을 해요. 20cm 정도 되는 벌레들은 눈으로, 코로 먼저 막 들어가요. 숨도 못 쉬겠고요. 이것들이 뭉쳐 들어가고 기가 막혀 기침을 하면 코로다가 벌레들도 나오기도 하고요. 소름 끼친 광경들이 보입니다. 악을 쓸래도 쓸 수도 없고요. 이미 뱀들은 몸을 틀고 들어가고요. 숨은 맥혀오고 조여오기 시작하며 이것들은 항문서부터 시작하여 있는 구멍으로 들어가는데요. 그게 이 땅에서 오고 동일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마존에 그런 벌레가 있다고 하면 그곳에 빠지면 꼭 그럴 겁니다. 그러면 모든 고통 가운데 이제 죽어가요. 기도가 막혀 동일하게 짧은 시간에 죽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죽으면 다시 그 자리에 똑같은 공포로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동일한 공포로 그곳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겁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제 마지막 설교라고 하면 물론 불타는 것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인생을 이 땅에 살며 가장 두려웠던 그것이요. 어떤 것은 나 환자들이 있어요. 악을 쓰며 울고 있어요. 온갖 고름들이
눈도 코도 없고 이 직물들로 가득 차 있는데 사람 시체 썩은 냄새와 아우성거리는 곳에 빠지는 거예요. 나도 동일하게 문둥병이 걸려 곳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가장 무서웠다면 다시 살아나 그 위에 다시 올라가 있는 겁니다. 이게 언제까지냐? 영원이에요. 한 번 결정이 되면 영원이에요. 절대로 빠져나오지 않고 늘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자리에 서 있는데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처음의 공포, 처음의 두려움 동일한 거예요. 반면에 천국은 우리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쾌락이 아니고 가장 큰 기쁨, 이 기쁨의 1000배는 더 될 거예요. 발을 들여놓는 순간의 기쁨이 언제까지 가느냐? 이 땅에서는 금방 시들해져요. 그러나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영원히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얼마 후에 지역적인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나도 신기하고 이상한 것,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설교를 했지만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눈이 띄어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이 사람은 100% 정신병자 같은 거예요. 어떻게 이대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움직일 텐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충격 중의 충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듣지 마세요. 노아 시대에도 농담으로 듣고 깔깔거리며 산 위에 방주를 지으며 짓다 말고 이 구경 온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곧 내릴 겁니다. 왜 산에 방주를 짓겠습니까? 물로 다 죽을 겁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다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할 때, 빠져나가자고 할 때도 농담으로 여겼어요. 술 먹고 자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보며 어쩌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와 동일할까? 우리도 동일하게 잘 깨어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가던 길을 그대로 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면 어떻게 여깁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아, 사단들이 붙잡아 두려워하지 않게 했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와 종말을 예고했으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버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두려운 것을 모릅니다. 그저 늘 듣던 얘기 중에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드릴게요. 먼저 그 죄와 끊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을 버려야 해요. 버리고 십자가 밑에 엎드리세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고 계획된 죄인이었고 주님의 수도 없는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완악하여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걸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다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었건 우리 주님은 끊고 주님 앞에 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날 용서해달라면 하나님 무조건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받고 나면 그 다음이 진짜 중요해요. 진짜로 용서를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거쳐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해요. 그 문은 좁은 문이에요. 뒤에서 이렇게 열린 문을 보다가 보면 저기를 어떻게 가냐는 거예요. 저긴 특별한 사람들이나 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구원받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곳을 들어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았을 리가 없어요. 그 옆에는 아름다운 길들, 넓은 길들, 세상의 쾌락, 탐욕, 모든 것들이 다 있는 대충 가는 거짓된 넓은 길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길이 넓고 고다 그리로 다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다들 그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가고 희생과 포기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만이 천국 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우리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까요? 좁은 길로 들어서야 해요.